하겠어요. 음. 자, 어, 오늘은 먼저 한글 3기 하고 5개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내일부터는 그 빨리어로 3기 세 번, 그리고 5개를 빨리어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한글 3기 하겠습니다. 거룩한 부처님께 부처님께 감사합니다. 거룩한 가르침을 거룩한 귀한 부처님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귀합니다. 거룩한 상관 거룩한 상당히 부처님께 귀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 살생하지 않는 개를 법화는 살생하지 않는 지키겠습니다. 개를 개를 지키겠습니다. 지키겠습니다. 정한 이익을 취하지 부당한 않는 일을 개를 당하지 취하지 지키겠습니다. 않는 않는 일을 이익을 취하지 않는 개를 지키겠습니다. 지키겠습니다. 올바른 올바른 이성관계를 올바른 지키는 개를 이성관계를 이성관계를 지키는 지키겠습니다. 개를 지키겠습니다. 지키겠습니다. 네, 세상과 관련된 세상과 말을 하지 관련된 않는 말을 개를 하지 않는 지키겠습니다. 개를 지키겠습니다. 정신을 흐르게 하는 정신을 정신을 의식을 흐리게 흐리게 하는 하는 취하지 의식을 않는 의식을 취하지 않는 개를 지키겠습니다. 자, 오늘은 불기 2569년 4월 22일 화요일입니다. 양력으로는 2025년 4월 22일입니다. 저녁 8시 17분이고요. 오늘 공부는 와차고타 삼명경 정리를 하고 네 번째 수업입니다. 그리고 73번 경 마지막 와차고타 긴경을 대략적으로 중요한 개념들을 살피겠습니다. 자, 우리가 공부를 할 때 누구나 다 방법들이 있을 겁니다. 제가 하는 방법이 옳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 저는 이렇게 보았을 때 항상 뒷가야를 볼 때 핵심어가 무엇인가를 찾습니다.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욕심, 욕망, 그 차이가 무엇입니까? 예. 그 구별할 수 있나요? 파리가 있으면 구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차이가 이 부처님 법에서 어떻게 다른가? 그리고 그것을 내가 어떠한 목적으로 수용하는가? 그리고 37도품에서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 그리고 그 문장들이 어떤 맥락으로, 아니, 그 핵심어가 어떤 문장을 이루고 어떤 맥락을 이루는가? 이런 것들을 어, 이렇게 살피면서 합니다. 음. 이제 처음에는 그 니까야 읽으면은 그 내용에 압도가 되기 때문에 그 핵심어를 보더라도 그걸 꽉 이렇게 잡기가 쉽지 않습니다. 경 하나당 핵심 하나만 외워도 크게 도움이 됩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인간의 6가지의 경계들, 그것은 요소 분석의 경, 마지막 140번 경, 그리고 거기에 나와 있는 4가지 아디따나, 또 부처님을 알아보지 못, 아니, 부처님을 인지했으면서도 쉽게 그 부끄러움이나 그런 것 때문에 부처님이라고 존중하지 못했던 문장, 그리고 소에 바쳐서 돌아갔던 것,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장이 나고, 그럼 내가 거기에서, 인간의 6가지 경계, 그러면 그 식, 아카사 공간, 4대, 그럼 나머지가 무엇이지? 식무변처, 공무변처 외에 뭐가 남지? 무소유처, 피상비위상처. 부처는 왜 이걸 공부했는데 그분들은 해탈이라고 생각을 했지? 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공부를 해야지? 이런 것들을 계속 파생적으로 이렇게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음, 예를 들어서 제가 어제 그 녹음 들어보니까 좀 틀렸더라고요. D가 22번을 얘기하면 대열방경이라고 했는데 대열방경이 아니고 마사티파타나죠. 이제 대념처경이죠. 거기 보면은 그 까야가 6개 내지 5개. 어떨 경우에는 6개로 보고 어떨 경우에는 5개로 본다. 그리고 다음에 그 외다나에 대해서, 그다음에 마음에 대해서 외다나는 느낌이죠. 그다음 법에 대해서 법은 그다음 마음은 16단계로 왜 했지? 그
그럼 거기에서 내가 이해하고 있는 문장은 수축된 마음 저번에 했고, 그다음에 산란한 마음 이게 무슨 뜻이지? 이게 기억이 나고 그러면은 이게 이제 다른 경우들 읽을 때 또 맥락으로 연계가 되는 거예요. 좀 모든 것들은 고리가 있어야 이렇게 고리하고 연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핵심어나 핵심어 문장 그러면서 이 고리를 내가 공부하고 하고자 하는 그 취지 그리고 37 조도품 왜 그러냐면 37 조도품은 무엇이냐면 중도 수행이라고 정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중도 수행이라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저는 하고 있습니다. 뭐 참조하신다면 도움이 되실 거고 이제 어, 세상을 사는데 영재는 행복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영재들은 세상에 더 꼬여들게 됩니다. 인간의 경계에 더 꼬여들어서 괴로움이 더 클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치의 천재 누가 있습니까? 경에서 아자투사투 그다음에 어, 꼬삼비의 그 왕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예. 꼬삼비의 왕. 그런데 정, 부처님은 그 정치적인 것을 떠났죠. 영재라는 건 뭐냐, 그 영역에서 잘한다, 뛰어났다, 이런 뜻이죠. 천재는 뭐냐면 어떤 영역을 쉽게 접근한다. 특히 새로운 경계에 대해서 쉽게 접근한다. 이게 이제 천재죠. 그럼 천재하고 영재가 당연히 어떻게 되냐면 전생에 어떠한 업들을 쌓아 왔느냐에 의해서 이번에 환경과 또 그 자신의 그 전생의 업이 이번에 유입처하고 함께 만들어진단 말이죠. 그러면 유입처는 식하고 함께 이렇게 드러난단 말이죠. 부딪힌단 말이죠. 접촉된단 말이죠. 그러면 영재가 되는 거예요. 천재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영재들은 뭐냐면 이렇게 내입 이쪽이 내입처입니다. 그리고 이쪽이 외입처입니다. 그런데 영재들은 뭐냐? 이 오상분결, 오하분결이 더 강화가 될 수 있어요. 그 아누사야가 더 강화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인간의 영역에서 아무리 뛰어난다고 해서 그 잠재 성향이나 번뇌나 이런 걸 해결합니까? 그래서 이걸 좀 없애겠습니다. 우리 저기 이거 산만하다고 하는데 이거 내가 의도적으로 그런 게 아니라 이게 이 파일 자체가 왔다 갔다 하네요. 잠깐요. 이건 좀 어떻게 없애겠습니다. 왔다 갔다 하지 않도록. 자, 그럼 천재들은 뭐냐? 이 오상분결, 오하분결 문제에 있어서 저기 한다라는 거죠. 어, 여기서 부처님 법의 천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다 이러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 법의 천재들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냐면 이 오상분결, 오하분결을 지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아니면 그렇게 위해서 노력을 하느냐 이런 문제인 거죠. 그래서 보세요. 이제 영재 어떤 경계에 필요한 배움 이것을 잘 해낸다 이거예요. 그걸 영재라고 한다. 그것은 무엇에 영향을 받는다? 잠재 성향이나 유기입처나 환경 또 선호에 의해서도 그렇죠. 천재도 마찬가지인데 격이 달라요. 영역이. 그러면 부처님 법의 천재들은 누굽니까? 부처님 법에 믿음이 있는 자들이에요. 그러면 지금까지 믿음이 약했다. 그럼 이번에 믿음을 가지면 되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쉽지를 않아요. 많은 공부들이 필요하고 끈기 있게 해야 돼요. 그럼 천재의 영역에 들어갈 수가 있다. 여기에서 제가 천재를 일단 규정하기를
뭐냐면 부처님 법의 천재에서는 출세간의 견해를 지닌 이 이렇게 보면 좋겠다. 그 이익이 심대하게 크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 아무리 잘 살아봐요. 고통에서 헤어날 길이 없어요. 이 세상 저기 돈 많이 벌었고 정치 잘했고 뭐 했는데 행복했던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건 가능하지 않아요. 고뇌만 심한 거예요. 세상을 크게 지배했던 뭐 예를 들어 징기스칸 행복했을까요? 뭐 다른 그 왕들의 부인도 막 빼앗고 수많은 사람들 죽이고 이 세상에 살 때도 행복하지 않았지만 이 목숨이 여유고 다른 영역에 갔을 때 그 과보를 다 받아야 되잖아요. 그 어떻게 그 과보를 맞춰요? 이 세상에서 행복하지 않고 저 세상에서 행복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천재가 필요하다? 부처님 법을 이해하는 천재가 필요하다. 그럼 어떤가? 최소한 이 오상분별, 오화분별과 연계되는 잠재 성향의 문제를 해결하는 이쪽, 이런 출세관적인 견해에 받아들이면 남들이 인정하고 안 인정하고는 상관없어요. 자신이 알잖아요. 아, 내가 이런 분야에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다. 그때 정말로 안정되고 흔들림 없는 그 상태가 되어져요. 그러면은 가능하면 스크롤을 적게 쓰도록 노력을 좀 하겠습니다. 일단 이 지금 하고 있는 공부는 71번 경, 71번 경인데 무슨 경이냐면 와차고타 삼명경입니다. 그럼 삼명이 뭐냐? 이런 문제가 돼요. 삼명.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삼명이라는 것은 숙명통, 천안통, 누진통을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왜 이게 안 없어지는군요. 음, 잠깐 컴퓨터 좀 이상하네. 음, 그러면 이게 뭐냐? 이제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면은 중요한 단어가 지금 명지예요, 명지. 위자. 명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시비연기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명 중에서 어떤 명지가 강조가 되냐면 수명통하고 천안통은 강조가 되질 않아요. 그건 없어도 상관없어요. 누진통은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누진통이 가장 이익을 주는 그 저기 뭐라고 할까? 이띠. 그러니까 이 초월적인 능력이라고 할까? 이렇습니다. 제가 단어가 갑자기 좀 잘 생각이 안 나요. 뭐 피곤도 하고 이래서 더 그런 것 같은데 이해해 주시고요. 이제 단어가 생각나면 또 그때그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예를 들어서 누진통은 어떤 문제가 없으냐? 무명을 반연하여 쌍카라가 아이자 빠짜야 쌍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때 빠짜야는 조건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다음 해뚜는 원인이고 원인이 있어서 원인이 일어나면 조건이 되는 거죠. 원인이 있죠. 그것이 어떤 환경에서 일어나요. 그럼 다른 걸로 나아가요. 그럼 조건이 된다 이 말이에요. 빠짜야는 조건이고 그 해뚜는 원인이다.
그런데 명지는 그런 관계가 이제 일어나지 않겠죠. 그러니까 그 명지 누진통만큼 쌍카라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럼 쌍카라는 어떻게 되냐? 나중에 무명행식 쭉 해서 생로병사로 가요. 이걸 뭐라고 했어요? 투카칸다라고 했어요. 괴로움의 다발이라고 그랬죠. 이런 관계를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게 누진통의 역할이다. 이렇게 하시면 좋겠고, 왜 그러냐면, 이 산명이 어디에서 이제 결과를 낳게 되냐면, 지금 이 와차고타 산명경하고, 그 다음에 72번이 와차고타 불, 악기. 그러니까, 뜨거운 불을 이야기해요. 그 불경이고, 73번 경이 맞지만 73번이 와차고타 긴경이에요. 거기에서 이 명지가 어떻게 해서 드러나는가를, 어, 보여줍니다. 즉 뭐냐면 지금 와차고타가 무엇을 묻느냐? 산명에 대해서 물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을 결과를 맺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것에 가장 빠르게 결과를 맺는 건 결단코 부처님 법이에요. 그냥 그게 가장 빠른 속도로 그 개발이 되어요. 맞지만 아마 152번 경인가가 경 이름을 잠깐만요. 제가 조금 볼게요. 능력 개발에 대한 경이에요. 능력 개발에 대한 경. 그, 그러면은 세상에 대한 능력, 또 출세관에 대한 능력, 이것도 어디에서 개발이 되느냐? 부처님 법에서 가장 정확하게 되고 있다. 다음 2번 이제 보겠습니다. 지금 제 컴퓨터, 어, 지금 저기, 제 컴에 조금 어제부터 문제가 생겨갖고 그래요. 다시 한번 예능록이 좀 파악이 잘 안 되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자, 2번은 뭐냐면, 보통 사람들은 지금 와차고타하고의 문제가 뭐냐? 보통 사람들이 인간을 초월한 법에 대해서 아까 저게 아니, 영재적 방식으로 생각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1분에 100m를 갔는데 500m 가고 1000m를 가면 그분을 초월적 존재로 봤다 이거죠. 어떤 사람이 그러니까 어 높이뛰기를 3m밖에 안 했는데 그 여러 가지 그 신족통이나 연결해 갖고 뭐 200m를 뛰고 그다음에 어떤 저기 보면은 신통으로서 어떻게 되냐면 그 높은 그 가지 위에 걸려 있는 장대 위에 걸려 있는 나무 발을 띄어내잖아요. 그런 것들로서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들은 유신견에 걸려 있으니까 유신견 내에서 특별한 능력을 초월적인 걸로 봤어요. 부처님은 그걸 거부하셨다. 사문고다마는 인간의 법을 초월했고 성자들에게 적합한 지와 견의 특별함이 없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지와 견은 야냐다산을 이야기합니다. 사문고다마는 이게 이제 사, 사wad간과 속태했던 사람이 이제 부처님을 비난하면서 하는 얘기죠. 사문고다마는 이론으로 완전 무장하여 법을 설하고 자기 영감에 따라 검증된 법을 설한다.
그리고 그가 어떤 목적을 위해 어떤 사람에게 법을 설하면 그 법은 그에게 실천하는 그 법은 그렇게 실천하는 사람을 바르게 괴로움의 멸진으로 인도한다라고 이게 부처님의 법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누진통에 이게 이제 누진통 아닙니까? 멸진 누진통 누진 그래서 지금 아까 제가 초반에 천재하고 영재 말씀을 했잖아요. 우리 부처님 법은 천재, 즉 출세간으로 나아가는 다른 영역으로 나아가는 것을 말씀하셨지 인간 경계에서 뛰어난 업적을 하지 않았다. 그래서 왜냐면 부처님이 출가하지 않았으면 전륜 상황이 됐다고 했잖아요. 그건 영재의 영역이에요. 정치의 영역, 인간 세력의 영역. 근데 부처님 그걸 거부하시고 출세간의 영역으로 나아가신 것이죠. 다음에 이제 이 윗닦아라는 단어가 엄청 중요한 위치하죠. 왜냐하면 초선에서 윗닦아가 나오니까. 그래서 이 따까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잘 정립한 것은 공부에 큰 도움이 되죠. 따까가 무엇인지 논쟁이 분분하니까. 오늘 보십시오. 논리, 이론, 이런 뜻이에요. 따까가. 그러면 초선에서 윗닦아, 윗자라라고 했잖아요. 위, 벗어나는 이런 뜻이에요. 강박적 욕망을 떠나서 불선법을 벗어나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렇게 하고 나서 또 그것과 관계되어진 뭐다? 이론이나 주장이나 문장들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감각적 욕망에 대해서 이제 이해를 할 수가 있어야 되겠죠. 저기 스크롤 하지 말라고 하는데 이거 스크롤 안 할 수가 없네. 어, 제가 빠른 속도로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즐김을 안 하는 게 중요하죠. 즐김을. 왜냐하면 즐긴다. 이건 무슨 뜻이냐? 이 안이비설 신호가 색선양 미촉과 여기에 서 노는 것을 이야기해요. 이것을 단속하고 여기에서 들어오는 이미지를 띄어내고 그럼 지금 어떤 법만 남느냐? 색성향 미촉이 움직이지 않으면 어떤 진리로 찾아가는 그런 법들이 드러날 환경이 크겠죠. 왜냐하면 색선향 미촉은 인간 경계의 모든 것, 인간 경계에서 모든 것은 뭐냐면 색계, 욕계, 무색계가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것이 지금 멈춰질 수 있다는 뜻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뭐냐면은 수행을 하실 때 만호가 법으로 이렇게 법을 감관하는데 요 색성향 미촉에 동요하지 않고 그것을 띄어낼 수 있어야 돼요. 그럼 뭐냐? 하나의 법에다가 찢다, 애까 갔다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배 오르락 내리락 하나의 수행 규정을 딱 잡는 거예요. 어, 이 문제는 쉽지 않지만 그럼 몸은 어디에 들어가느냐? 사실 내입처가 아니고 외입처에 관계될 가능성이 커요. 그것은 혼란을 일으킬 수 있으니까 대략 이 정도만 이야기할게요. 그래서 수행을 할 때는 이 영역을 몸이라고 이렇게 봐요. 이 몸을. 마음을 이 영역으로 봐요. 그 다음에 그 안쪽, 바깥쪽을 할 땐 내입처, 외입처로 설명을 해요. 그 다음에 그 아싸싸, 빠싸싸는 안쪽으로 어떤 법들이 들어오고 내면의 문제, 이런 말이 아싸싸. 빠싸싸는 바깥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아싸싸 숫다 그러면 안식경이라고 돼 있어요. 안식경. 그리고 아나빠나사띠를 우리 한자로는 안반수의경 이렇게 번역을 해요. 즉 부처님 법을 받아들여서 이렇게 뭐냐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이런 뜻이에요. 몸이 편해지 몸도 당연히 마음이 편안해지면 몸도 편안해져요. 왜냐면 남아까야가 되는 만큼 이 남아까야 정신의 몸이 들어오는 만큼 물질의 몸이 그만큼 드러나는 현상이니까요. 자, 다시 이제 어, 다음에 보면은 마음에 잘 잡두리 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떤 걸? 부처님께서는 그 아까 명지를 물어보니까 무엇으로 했느냐면 먼저 그 혼란을 주는 것을 피해서 정리를 어떻게 했느냐? 이익을 주는 것과 이익을 주지 않는 것 이걸로 나눴어요. 여기 보면은 꾸살라는 선법, 악꾸살라는 불선법이죠. 그러니까 꾸살라는 뭐냐면 잘라낸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어요. 잘라낸다. 뭘 잘라내요? 무명도 잘라내고 무명과 관계되는 장애들도 잘라내고 그 장애들과 함께하는 쌍요자나도 잘라내고 아누사야도 잘라내고 그 다음에 어, 번뇌들도 잘라내고 이런 거죠. 그런 것을 이익을 준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그 깔라야나마경 그 안구따라니까에도 보면 이익을 주느냐 아니냐 막 복잡한 얘기 하는데 그게 그대들한테 이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 윤회 관점에서 이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 생에서 이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걸 묻는 거예요. 그게 모든 법의 기준인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9번 정경련에도 그렇게 딱 정리를 했잖아요. 뭐냐면 선법과 불선법을 보는 게 정견의 완성과 연관지어서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또 중생을 끝내는 그 봉급물, 아하라들, 또 그것과 관계되는 사성제들, 또 중생이 그 윤회하는 그 기본적인 구조인 연기법에서 13연기를 그것이 뭐다? 정견의 요소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정리를 했다. 그러면 이 선법과 불선법이 73번 와짜고따경이 세 개로 되어 있다고 그랬죠. 어, 그 이제 73번 결이 종결하는 것이고 그거 이제 귀결로 되어 있는데 거기도 보면은 이 선법과 불선법부터 시작을 해요. 가르침이. 다음에 이제 특히 여기에서 마음에 잡돌이 하라. 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두관 잘 듣고 만하시 정신을 자- 작업해라 이런 뜻. 정신으로 작업해라. 정신에서의 작업해라 이런 뜻이에요. 그럼 뭐냐? 여기서 주의할 점은 우리가 마음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이 번역들이 이 수십 번을 넘어서 더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우리가 이 부처님의 저기 열반에 대한 그 가르침이 세간으로 떨어져요. 그때 그게 섞이게 되고 혼란을 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찢다라는 것은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마음이라는 것은. 그런데 그래서 그 주석을 달았던 분들도 수행서를 썼던 분들도 이걸 이해를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아비담마 논장에서는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그 외에 그 논장의 집대성으로 쓰여지는 것으로 보여지는 아비담마 상가에서 마음을 뭐라고 했냐면 만호도 마음이다. 식도 윈냐나도 마음이다. 찌따도 마음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렇지 않아요. 전혀 기능이 달라요. 무명을 반영하여 형성작용 행위, 형성작용을 반영하여 시기, 크게 돼 있잖아요. 또 마음의 쌍카라는 외다나와 사냐라고 정확히 되어 있고, 이 쌍카라에 속하고. 어떻게 그게 같냐고요.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 단어는 좀 주의를 해서 보시는 게 좋겠다. 그래서, 왜냐면 요 부처님 법에만 머물러라라고 하는 그런 취지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소화해, 받아들여라. 특히 이제 불선법이 뭐냐, 그래서 해로움이 뭐냐, 노바 도사 모하다. 해로움이 없으면 뭐다? 아로바 아도사 아모하다. 이거 단어는 간단하지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럼 우리가 무엇을 행위를 할 때 노바가 있게 행동하느냐, 노바가 없이 행동하느냐. 사실 많은 행위들은 노바 없이 행위를 해요. 문제는 뭐냐면 노바 없이 행동할 때도 그게 노바가 있는지 없는지를 분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명지가 없으니까. 또 안 빠냐가 없으니까. 우리가 하는데 저희 하니까 업을 막 계속 짓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업은 의도가 있고 아비상카로띠가 있어야만 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단어가 많이 쓰이고 익숙하다고 해서 우리가 그걸 소화하고 있는 건 아니다. 더 나가면 복잡하니까 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그다음 여기서 이것은 이쪽으로 가야죠. 이제 우리는 그냥 어떤 것 명지를 위해서는 뭐냐면 사성제로 가야 되는 것이며 사성제에 대한 받아들임이 있으면 외도의 교솔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아요. 그냥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아요. 어떤 경우에도. 이건 진정으로 흔들릴 수가 없어요. 왜 그러느냐? 부처님 법을 공부하면 세간과 세속을 알 수 있고 그것의 즐금과 그것의 위험성을 봐버리기 때문에 딱 안목이 생겨요. 아, 이건 세간의 것이다. 이건 출세간의 것이다. 그래서 이게 부처님 법이다. 아니다. 절대로 흔들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완전하게 깨달은 자들은 바른 구경의 지혜를 구족해서 평탄치 못한 곳에서도 우리 인간이 그렇잖아요. 뭐 인간 세계는 평탄치 못해요. 내 왜냐면 나도 늙어야 되고 죽어야 되고 뭐 여러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런데도 올곧게 가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이렇게 지금 듣고 계시는 분들이나 또 동영상으로 듣는 분들이 믿음이 있을 겁니다. 그 믿음을 통해서 완전한 깨달음에 이르시기를 바라고 그 믿음이 익어서 애륙화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중요한 증표 중 하나가 어, 오온을 보는 것이고 오온 중에서 특히 무엇을 볼 수 있냐면 내입처와 외입처를 분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그러면은 그 외입처와 내입처를 분간하기 위해서는 평상시에 정신이 어디로 가는가, 대상이 무엇으로 가는가, 정신이 어떤 대상으로 가는가, 어떤 법으로 가는가, 부처님의 법으로 해서 그 대상으로 가는가. 이런 것들을 숱하게 관찰해 보면 이익이 될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어떻게 된다? 의심의 강을 걷는. 의심은 어디에서 억눌러진다? 부처님 법과 부처님 법이 아닌 것을 구분하는 것으로부터 의심이 억눌러지고 애륙가에서 의심은
잘라져요. 절대로 A류가 이상 되면은 의심이 일어날 수 없다고 합니다. 이건 꼭 참조를 하시기 바랍니다. 의심 없는 삶. 그러면 부처님 보호영 의심이 없어지냐? 그렇지 않아요. 세상에 대해서도 의심이 없어져요. 아, 저런 행위를 하면 저런 결과를 낳는다. 이런 행위를 하면 이런 결과를 낳는다. 그래서 뭐냐면 잘못된 경계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위험하다고 아니까. 또 부끄러움과 양심이 그걸 지켜줘요. 아버님 아니죠. 육군이죠. 모든 이들은 질문은 어디에 귀결되냐면 가장 큰 두려움은 죽음이에요. 아, 죽음 두려워하지 않는 그 사람 무지한 거예요. 왜? 무지에서 여기 지금 보면은 여기에서도 이제 나오는 건 이제 아지와까 무인론을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자기 행위가 어떤 결과를 낳는지를 몰라요. 즉, 믿음이 있으면 행위가 어떤 결과를 낳는가를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러한 것이 내재적으로 있는 이들에게는 지옥이 남달리 그냥 남의 얘기로 들릴 수가 없어요. 축생이 남의 얘기로 들릴 수가 없는 거라고요. 음, 이 동영상을 듣는 분들은 반론을 제시하실 수 있을 거예요. 당신이 뭔데? 스님이 뭔데 그렇게 하는 치료를 해요? 예. 제가 하는 치료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상류단 니까야입니다. 이게 상류단 니까야인데요. 상류단 니까야 56품으로 되어 있어요. 네. 마지막에 인간으로서의 죽음의 경험입니다. 이 책이 이렇게 생겼어도 굉장히 큰 책이에요. 이게 2800페이지가 넘는 책입니다. 아, 여기 보면 인간으로서의 죽음의 경포세요. 모든 존재들이 지옥에서 살고 있고, 물리에 조금만 관심 있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물성의 성격에 따라서 시간이 달라져요. 그럼 지구의 어떤 질량도 변치 않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질량도 아마 변할 거예요. 아, 뭐 중력은 변해도 무게는 변해도 질량은 안 변할 걸?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러느냐? 그 저기 공룡이 살았던 걸 중세기라고 합니까? 이때는 지구가 8시간 한 바퀴 도는 8시간이었어요. 그리고 어 여기까지 제 말씀을 들은 분들은 뭐 이해를 하시겠지만 과거 칠불 때는 인간의 수명이 3만 년이었어요. 그때 이, 이 단백질의 구성 요소가 지금하고 달랐어요. 중력도 다르고 질량도 다르고 당연히 태양 뭐 여러 가지가 달라졌겠죠. 그리고 이제 뭐 가볍게 이제 이야기를 하자면 물이 먼저 생길까요? 땅이 먼저 생길까요? 예, 물이 먼저 생깁니다. 물 위에 땅이 생깁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예, 지금의 지구 상식으로는 그렇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은 인지하는 만큼에 있는 거예요. 지금의 인지가 진리일 것 같습니까? 어느 부분은 진리이지만 이- 인지라는 보편적 성격으로 이해를 하게 된다면 다른 답을 나올 수 있을 겁니다.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하실 말씀이 많겠지만 저한테 이 밑에 댓글 달아놓으면 같이 이렇게 연구해 보도록 하고 경에서 찾아보도록 하고 참고적으로 디가니까야의 기세기경 아니면 세기경이라고 있어요. 나와 있어요. 그게 놀랍게도 바이블 기독교인들이 이제 기독교인들은 영혼이 이제 그들의 표현 영혼이 굉장히 젊은 너무 너무 젊어서 이제 계속 앞으로 성장해야 하고 커가야 되는 이런 분들의 보는 책들이죠. 제가 한 말 아닙니다. 이미 미국의 사회과학연구소에서 그 유일신을 믿는 이들은 이 합리성이 아직 개발이 덜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
왜냐하면 합리성 개발은 신에 대해서 그 의문을 가지고 부정하고 긍정이 아니에요. 그 충분한 대답을 해낼 수 있어요. 불교에서는 창조신을 기독교에서보다 더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논리적으로 찾아가야죠. 왜냐면 인간이 이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죽음의 문제가 중심에 위치해요. 그래서 뭐냐면 이 죽음의 문제를 두 가지 방식으로 해결할 수가 있어요. 첫째는 자신의 수행 주제를 하고 있으면 죽음이 이해가 되어져요. 아, 죽음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구나. 정말이에요. 죽으면 환상이에요. 그런데 무서운 것은 견해에 따라서 부처님 가르치신 그 가르침을 접촉하는 것을 받아들이면 견해라고 해요. 견해 한 가지 부분이에요. 견해를 가지게 되면 이제 엄청난 두려움을 가지게 됩니다. 아까 있죠. 행한 대로 받으리라. 거짓말했으면 당하리라. 저도 젊었을 때 사업을 잘못해서 어려움을 상당히 당했어요. 뭐 체업인 걸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반대로 업이 좋아서 제가 결혼했었거든요. 훌륭한 배우자 만났고 훌륭한 가족 했었고 그 이혼도 행복하게 했고 또 업이 좋아서 부처님 법 만나서 공부하잖아요. 이 정도 업 좋은 거지 뭐. 다른 업이야 뭐 사소한 거지. 그래서 부처님 법에 받아들이는 그런 견해가 있는 이들은 그 잘못된 그 행실하기가 어렵다. 그지? 그래서 그런 문제를 부처님 법으로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완벽하게 해결해 나갈 수 있다. 그래서 질문도 죽음을 중심으로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어 보면은 이제 묻습니다. 천상에 대해서. 왜냐하면 저도 누구나 다, 아, 내가 이번에, 완전한 해탈과 이후에 열반으로 가는 게 부족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처음에 공부할 때는. 왜냐하면 자기의 근기, 이것은 공부를 해봐야 자기의 근기의 끝을 알아요. 자기 근기 다 볼 수 없어요. 그러나 자기 열심히 뛰다 보면 운동을 열심히 해요. 아, 내가 이 정도 운동 능력이 있구나 알잖아요. 이런 식의 근기라는 게. 부처님 법을 계속 공부하다 보면, 아, 여기까지 내 근기네? 더 하다 보면 여기까지 내 근기네? 전생에 어떻게 했는가는 잘 몰라요. 하지만 내 근기가 개발되어지는 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아지와까가 뭐냐면 아까 무인론을 이야기했고 여기 보면은 그러니까 그래서 처음에 그러면 근기를 모르니까 어떻게 되냐? 나 죽어서 인간으로 다시 태어나든지 천상으로 가야 할 텐데 이렇게 해요. 다 물어봐요. 내가 죽으면 어디로 가죠? 저 천상 갑니까? 이거 많이 나오잖아요, 경에서. 예를 들어서 견소경, 그 다음에 족장경. 뭐, 없이 물어봐요. 그럼 천상으로 가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하죠. 계율 지키는 것보다 보시하는 것이 훨씬 쉬워요. 그래서 보시, 지계, 생천이. 그래서 저번에 말씀드렸죠. 보시도 잘 못하는 분들이 계율 잘 지키기가 쉽지 않아요. 그리고 보, 보시가 아주 그 몸에 밴 분들은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지거천 있고 공거천 있잖아요. 그 천상 중에서 천상이 6개 천상이 6개잖아요. 그래서 33천 4대 왕천은 지거천이라고 그래요. 가족이 있는 남녀가 가족을 이루는 천이에요. 공거천은 남녀가 있지만 저기 하진 않아요. 공통력을 유아를 하고 공통적으로 살림해요. 거기는 그러니까 싸움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공유하니까. 그런데 33천은 누구하고 싸워요? 아수라하고 싸워요. 누가 제일 부자예요? 인간의 부자가 아니에요. 33절 제석천의 왕이 부자예요. 그 부자를, 그 인들이야 부자가 되는 기능을 거기에서 관장을 상당히 하는 것 같아요. 그 부처님께서 그 보호경에 보면은 나오잖아요.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실 때, 사가 천왕한테, 제석 천왕한테
부처님이 공부하는 일을 하고 어, 후손들을 당신이 먹고 사는 문제에 좀 책임을 져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잘 알겠습니다. 약속하죠. 그래서 아, 욕망으로 채워지는 게 아니라 부처님 법을 공부하면 굶어 죽지는 않을 수 있을 거다. 제가 보기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91겁을 회상해 보더라도 이게 왜 나오냐면 그 과거 7부 중에서 윗바시 부처님이 91급 전에 오셨어요. 그래서 7자라는 숫자가 가지는 의미가 이 욕계에서는 독특한 것 같다. 욕계가 생기면서 태양이 생겨요. 욕계가 생기면서 달이 생겨요. 그래서 인간이 달과 태양에 착륙하는 것은 거부가능할 수도 있다. 그건 왜냐하면 인간의 업이 이전에 생겼던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달 탐사를 했니 안 했니? 아마 못했을 겁니다. 그것은 이 세계가 형성되는 과정들을 보면 이해가 돼요. 그건 가능하지 않습니다. 어, 여기에 대해서도 어, 제가 얼마든지 같이 논할 수 있고 근거를 댈 수는 있어요. 그러나 제가 아는 공간은 뭐냐면 업에 의해서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달의 업은 인간이 형성한 게 아니라 자연의 질서 속에서 있고 그 다음에 인간의 업이 그 후에 만들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인간이 달에 가는 것은 제가 봤을 때 만만치 않고 불가능해 보일 거다. 앞으로도. 그래서, 1969년에 아폴로가 갔다. 근데 그 후에 지금, 음, 55년, 56년이 지났죠. 언제 갈지 아직 감을 못 세우고 있어요. 뭐, 이전에 클린턴 대통령이 1990년도 초반인가 80년대 언젠가 그때 94년? 그때 그 이야기를 했었죠. 94년에 그 후에 있네요. 우리 20년 후에 화성 간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을 속였죠. 화성은커녕 그래서 아, 정직해야죠. 그래서 그 아리와까가 뭐냐면 무인론을 이야기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업의 교서를 따른 사람 한 사람만 천상에 갔다고 나와 있습니다. 한 사람을 제외하고는 못 갔다. 다음에 또 하면 안 되겠죠. 그걸 하지 말고 그랬죠. 그러면 이제 거기까지 일단은 하겠습니다. 번역어가 잠깐만요. 하나만 조금 더 저기 하겠습니다. 조금. 여기서 이제 왜 그러냐면 외도들은 천상도 비었습니다.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런데 그 번역어가 잘못되어 있어요. 그걸 이제 찾아드리려고 하는데 어, 뭐냐면은 그 외도들은 이 번역어예요. 그 외도들은 아둥 이렇게 돼 있어요. 아둥 이렇게 아둥 이런 단어인데 그래서 어, 이제 요게 이제 전재성 씨 선생의 번역어예요. 번역한 책인 경인데 여기서 그 외도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정확 아두를 넣었어요. 참고적으로 지금까지 그 전재성 씨가 어젠가 제가 통화를 했었는데 뭐 새로 좀 잘못된 번역어들이 있어서 번역 이 경전도 다시 편집한다고 합니다. 참고하십시오. 다음에 이제 저기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73번 경입니다. 예, 아짜고따 긴경 그러면은 요- 바로 이렇게 여러 번 대화를 나눴습니다. 존자께서 유익함과 해로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보십시오. 보세요. 부처님 법을에 대해서 접근한 사람들은 유익함과 해로움과 이것이 근본적인 자신의 사유의 대상이에요.
내가 이런 행위가 유익한가, 불쌍한가? 그렇죠? 유익한가, 불쌍한가? 윤회, 윤회 쪽인가, 윤회를 그치는 쪽인가? 그래서, 아까도 이제 그, 외라만이, 오계를 얘기했는데, 그, 외라만이 계란, 이제, 그, 뭐, 단속하겠습니다. 아니, 멀리 하겠습니다. 이런 뜻일 텐데, 그거 뭐냐 하면, 외부 경계에 대해서 잘못된 법들을 피하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거 왜냐면 가장 해로운 거니까. 외부에 해롭게 하면 내부의 해로움의 그, 어, 잘못된 번뇌들, 아니면 잘못된 오염들이 확 커져버려요. 불이 확 나버리는 겁니다. 사람 죽이려면 얼마나 속에서 불이 났겠어요. 불이 난 사람들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눈이 바깥으로 나가요. 그래서 눈을 부릅뜨는 사람들, 예, 이렇게 보면 정치가들 중에서 눈을 막 이렇게 때려보는 사람들이 있죠. 속이 불이 나서 그렇습니다. 내 분노에 불타고 그런 이들은 밖에 안팎으로 파괴적인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농담 삼아 얘기를 하자면 저도 비틀어지는지 모르겠는데 거짓말을 하면 이 자꾸 자꾸 비틀어져요. 근육이 한쪽하고 이쪽이 이렇게 비틀어집니다. 그래서 그냥 보세요. 거짓말하면 이게 이렇게 이 내가 여자야 이렇게 비틀어져 버려요. 이런 식으로. 딱 봤을 때 입이 심하게 비틀어지고 얼굴이 이렇게 비틀어져 있으면 조금 조심할 필요도 있다.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은 마음에 잘 잡들이 하라 이렇게 되어 있죠. 아까 그러니까 저기에서도 왓자부터 삼명경에서도 나오고 김경에서 또 나와요. 그리고 뭐 똑같은 내용 아니야? 아니 여기 보면은 제 숫자를 했고 페이지가 47쪽이지 않습니까? 네, 다른 데입니다. 네, 그다음에 여기까지 또 갔습니다. 여기 왓자부터 여기는 김경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뭐 했냐면은 그 선법과 불선법에 대한 어, 이러한 체계적인 이제 배움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다음에 우리의 배움의 목적은 뭐냐? 가래를 제거하고 가래는 뭐냐? 식별 뭐냐면 내초와 외입초 사이에 식별이 요동을 치는 거예요. 그럼 왜 요동이 치느냐? 아누사야 때문에 요동쳐요. 뭐냐? 아누사야가 뭐냐? 식이 바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아누사야는 그 우리가 보면은 그 후쿠시마처럼 그 해일이 일어나죠. 그런 원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수많은 족쇄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 법에서 그 해탈과 열반조 상요자나를 열 가지만 했지만 상요자나에 관계되는 것은 많아요. 그래서 그 오화분결, 오사분결을 해결하는 것, 아누사이를 없앰으로써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 다른 파도가 일어나면 견딜만 해요. 왜냐면 윤회 쪽으로 가는 거 아니니까. 그것도 특히 아위자 쌍카라 부분은 끝나니까. 그렇게 해서 멸절시키 미래에 다시 일어나지 않게끔 할 때 가래가 없고 그다음에 번뇌가 다했고 삶을 완성하였고 할 바를 다했고 짐을 내려놓아 참된 이상을 실현했고 사무 족쇄 여기서도 보면 여기서 사무 요자나가 여기 보면은 음, 자, 이렇게 요단화가 돼 있잖아요. 그건 뭐냐면, 이거 똑같은 족쇄예요. 그러니까 오상분계, 오화분계 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족쇄가 여러 가지로 쓰이고 있어요. 삶의 족쇄를 부수었으며,
바른 구경의 지혜로 해탈한 지혜를 가지고 해탈한 해탈의 방식은 많아요. 싼냐로도 해탈하고 어쨌다나도 해탈하고 내가 탄삼하고 이렇게 심하게 갈등하다가 하지 마야지. 그때 벗어나잖아요. 의도로. 그럼 그게 완전히 해탈이 그만큼 벗어났지만 그렇지는 않아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어떤 해탈을 요구하느냐 벗어남을 구경의 지혜로 해탈해서 벗어나면은 그게 나란히 된다 이런 단어. 지금 오늘 공부는 이게 그 와차고따경 내일 한번 이제 또 세부적으로 합니다. 오늘은 중요한 핵심 아까도 말씀을 드렸죠. 핵심하고 핵심 문장을 먼저 한다고 그걸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누차 이제 강조하지만 뭐냐면 마음의 해탈과 통찰시에 대한 해탈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다. 마음의 해탈이라는 것은 뭐냐? 자, 이 마음이 다시 한번 보세요. 마음의 핵심이 뭐죠? 위냐나 찢다, 하다야. 그 다음에 빤드리야, 게으름, 뭐 해태 이런 이렇게 이런 뜻이고 배움에 있어서 다음에 마노 인드리야 마노 아야타네. 무슨 뜻이냐? 정신이 외부 경계 인드리아하고 아야타너가 윈냐나 저쪽에 되어 있는 그 외부 경계에 있는 그런 것으로부터 멈춰 있는 상태를 마음의 해탈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보통 세계 1선, 세계 2선, 세계 3선, 세계 4선이에요. 이 마음의 해탈은 일시적인 해탈이에요. 영구적인 해탈이 아니에요. 영구적인 해탈은 통찰지를 통한 해탈이 되는 거예요. 이거 통찰지를 통한 해탈은 어떤 문제를 해결하느냐? 아누사야를 해결해요. 근데 아누사야는 어디에 있느냐? 식 안에 있어요. 위냐 안에. 그래서 이 통찰지가 빠냐를 이야기하는데 이 빠냐는 뭐냐면은 어떤 단어냐면 시하고 결합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부처님 법을 시간에 놓고 빠냐로 가기도 하고 그러면 이 빠냐가 부처님의 식은 키우는데 나머지 식은 분별해서 버려요. 그래서 그런 과정들이 통찰지에 대한 해탈이에요. 다음에 해야 되겠죠. 이제 이 아차고따가 여러 번 이제 묻습니다. 뭘 묻느냐? 그 어, 정말 미- 당신의 가르침이 맞는 것 같은데 정말 그 당신의 가르침으로 해탈하고 열반에 든 사람이 있어요? 또 족쇄를 벗어난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물어봐요. 이거 지금 오화분결을 이야기하는 건데 오화분결까지 알았다는 건 뭐냐? 네이처 웨이처를 알았다는 거예요. 이미 믿음이 커가고 있다는 걸 알았다는 것이고 오원에서 어느 정도 성장 배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오원에서 배우는 거, 육입처에서 배우는 거, 아야따나에서 배우는 게 얼마나 큰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까? 잘하는 거 아니에요. 핵, 부처님 가르치면 엄청난 핵심이에요. 이건 제가 하지만 우리 한국 스님 중에서 이거 이야기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있으면 유튜브에서 한 번이라도 얘기를 해보세요. 제가 정말 저도 그러면 그분을 아마 존경하고 저도 마음이 행복할게요. 없어요. 제가 이 이야기를 지금 4년 전부터, 3년 전부터 했는데 수없이 이야기를 해도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 갖고 토론하고 하는 분들이 적어요. 공부하시는 스님들도 이만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어디에 나오느냐? 마사티파타나의 법념처에 뭐냐면 상요자나, 상요자나, 이 족쇄들이 오장에, 오혼, 유계처, 그다음에 칠각지,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성제가 나와요. 왜? 이거하고 연계가 되어서 윤회하고 이걸 끊어서야 열반이 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마음과 몸을 이해하는 거. 아싸싸 빠싸싸를 이야기하는 거. 내입철 외입철을 이야기하는 거. 사선을 이해하는 거. 모든 출발이 여기서 돼요. 이것이 또 뭐하고 관계돼요? 육입차하고 관계돼요. 육입차는 뭐예요? 사성제를 이야기할 때 육입차를 이야기했어요. 또 육입차 내에 있는 아싸와를 이야기했어요. 오온을 이야기했어요. 사성제가 그렇게 네 가지 방편을 어, 설명이 되고 있다고요. 더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뭐 자잘하게 다른 것도 있을 수 있지만 대표적인 이 네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육입초와 관계된 쌍열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무 잘난 체 한다고 저기 욕하지 마십시오. 제가 소인이어서 잘난 체 가끔 합니다. 그래서 자꾸 물어봐요. 아차고차에 대한. 그런데 부처님이 짧게 설명했다고 했는데 이게 짧은 게 아니에요. 보면 핵심적인 것이 다 집약이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짧게 본인이 짧게 질문한다고 해놓고 계속 물어봐요. 부처님의 공부를 하다 보면 그럴 수밖에 없는 지도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이 출가를 할까 말까 이제 망설이는 거죠. 부처님 법을 듣고 출가하게 된다면 안 하는 안 하는 것도 훌륭하지만 부처님 법 자체 공부하는 것 아무래도 출가를 하는 것, 즉 세속을 내가 적극적으로 끊어내겠다 이런 태도를 이렇게 확실하게 하는 매듭 짓는 거잖아요. 부처님 법에 공부가 이렇게 되실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물어보는 데는 제가 봤을 때 이 와차고타가 그 유행성이에요. 자기 그 저기가 여러 가지 인연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분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방편도 있었지 않았을까. 이렇게 한번 추정을 해봅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법다운 추정을 굉장히 강조하셨다. 자, 오늘은 이 정도 마치고 저기 질문은 이 녹화를 끝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